이 시간 당혜정 목사님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를 늘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인도하신 에벤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예비해 놓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범사의 감사입니다. 미국의 250년 역사 가운데 전설적인 인물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창세기 11장 3절을 읽다가 역총이라고 하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역총이라는 그 단어를 찾아 추적해 보니 오늘날의 이라크 땅이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이라크 땅에서 석유 개발을 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카네기입니다. 카네기는 사실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어렸을 때에 꿈을 품고 가난해서 돈 20불을 가지고 배를 타고 미국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현대사에 나타난 빌 게이츠입니다. 그는 300억 불, 우리 돈으로 30조나 되는 돈을 이 사회에 환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살아있을 때 95%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환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들은 한 세기에 나타난 전설적 인물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을 네 가지로 소개한 글을 보았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았습니다. 또 하나는 성공의 목표를 돈에 두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소유한 부를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회를 위해서 환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셉이가 그런 사람이었고, 다윗이 그러했고, 또 다니엘이나 엘리야 같은 사람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앙의 열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잠긴 문을 아무 열쇠로 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여는 열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32,500가지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여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약속된 32,500가지를 여는 마스터 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뜻에 맞아야 그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에요. 상관의 뜻에 맞아야 여러분 결제가 납니다. 성도는 기도를 해도 열심히 하고 오래 하는 것 다 좋아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응답과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아닙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땀 흘릴 피가 땀방울 되듯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십자가를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소서. 아버지가 원하는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게 기도였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뜻. 신앙은 빨리 가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속에 우리 신앙의 약속을 여는 열쇠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공기 속에 산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산소가 소중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나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는 산소가 부족하면 죽는 거야. 그 산소가 생사의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신앙의 열쇠임을 알고 사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 아이에게 소원을 마음에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 일을 성취해 간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우리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주어서 막 토해내게 만들고, 어떤 때는 우리 마음속에 헌신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어서 헌신하게 만들고, 어느 때는 여러분 주의 일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소원을 주고, 어떤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목적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항상 기쁨으로 사는 것. 항상 기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오늘 16절에 아주 간단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항상이라는 말씀, 쉬지 말고라는 말씀, 범사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심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사는 걸 어느 부모가 원하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문제는 항상이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쁨보다 사실 근심, 걱정, 염려가 더 많은 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름 바다의 풍랑처럼 인생 속에도 크고 작은 파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항상 기쁨으로 살 수가 있겠어요? 저는 오랫동안 한때 이 항상이라는 말씀, 쉬지 말고 범사라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았어요. 문제와 고통과 풍랑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은혜 받고 염려를 맡기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지만 저 밖에 나가면 수없이 밀려오는 문제와 파도와 사고 속에 사는데 어떻게 항상 기쁨으로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강하게 마음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어느 환경에서도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원망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히려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창조의 원리가 그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에는 항상 기쁨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이란 말 자체가 기쁨의 동산, 즐거운 동산이란 뜻이에요. 왜 기쁨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서부터 불안과 근심과 고통과 염려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아주 짤막한 한 구절의 말씀은 깊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라.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이 기쁨으로 사는 비결이 세 가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있으면 세상이 전쟁이 나고 요동을 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엄마 품에서 편안히 잠을 자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일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려 들면 끝이 없어요. 성경은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맡긴 것만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할 때,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할 때, 그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집을 뺏기고 재산을 뺏기고 직장을 잃었어요.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기뻐했어요. 돌무드듯이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고 했잖아요. 이런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염려하려고 들면 끝이 없어. 성경은 내 짐을 맡겨라, 내 행사를 맡겨라, 내 염려를 맡겨라, 내 길을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뜻이 신앙을 열어가는 열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그래서 호흡을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 같습니다. 밥은 일주일을 안 먹어도 살아요. 그런데 호흡은 5분만 정지하면 죽습니다. 임종이 가까운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뭐예요?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호흡이.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래도 안 되면 생명이 떠나는 겁니다. 영적 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이 병이 들면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지 몰라. 기도에 호흡이 안 돼.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요, 그저 수시로 자기도 모르게 건강한 호흡을 하듯이 기도에 호흡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 영이 죽습니다. 여러분, 영이 죽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말해요.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나 응답의 통로도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는요, 방법을 찾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예요. 내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인생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오늘 기도한 장로님의 기도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안테나를 하나님께 뽑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시간은 길 수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은. 그러나 응답은 순간에 오는 겁니다. 10년에 염려하는 것보다 10분의 기도가 낫다는 말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성경의 기도로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수없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홍해를 향해 손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추격을 당하고 광야를 지나가던 그들의 앞길에는 홍해가 막혔습니다. 뒤에서도 도망도 못 가고 가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서 백성들은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래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 그리고 모세는 홍해를 향해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은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디에선가 동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 동풍을 일으켜서 하나님은 홍해를 육지처럼 갈라서 건너게 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35절에도 비슷합니다. 어느 날 히스기야가 기도하던 밤이었습니다. 기도하던 밤. 그 밤이 어떤 밤인 줄 압니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나약한 히스기야 왕을 의지하지 마라. 너희가 항복하지 않으면 대소변을 입에다 넣겠다고 하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편지를 보냈어요.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 밤에 기도했어요. 바로 히스기야가 기도하던 밤이라는 시간이 그런 타이밍이에요. 그런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에워싸고 있던 아수르 군대에 눈을 멀게 해가지고 18만 5천 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눈을 멀게 했어요. 18만 5천을 싸웠다면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겠어요. 남북관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무기, 신무기를 가지고 핵인이 떠들어대지만 무기를 남북이 동원해 싸운다면 남도 북도 다 전멸할 거야.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통일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 피 흘리지 않는 저 신음하는 북한 땅에 저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독재자는 미워하지만 그 밑에 신음하는 저 백성들은 우리 한민족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8절에도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 싸움을 했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래요? 하나님, 저들은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나는 홀로 있습니다. 그 말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동시에 사람이니까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아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다. 그들이 너와 함께 기도하며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와 850대의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의 엘리야의 제단에 내렸던 거예요. 그리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저 기손강에 가서 목을 쳐버렸어요. 성지순례 갈 때마다
갈멜산에서 기슭강을 보면 지금 기슭강이 또랑 같지만요, 옛날엔 컸지. 이야, 거기 가서 엘리야가 그냥 목을 타타타타닥. 이야, 그 얼마나 신났겠어. 신앙생활은 못 신는 거야. 여러분, 승리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에너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항상도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 쉬지 말고 범사, 이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약속하신 신앙의 열쇠를 우리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에스더 4장 16절인가 보면 에스더가 멸망의 위기에 놓일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 앞에 나가리라 했어요. 그게 대단한가 했지만, 그 당시 저 이방 나라에서 잡혀온 여인이야. 워낙 아름다워서 왕후가 되었지만, 왕이 여자를 한두 명입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을 거느리니까 아무리 지가 가고 싶다고 왕 앞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왕이 오라고 딱 해야 들어가는데, 여러분, 거기를 어떻게 3일 동안을 금식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내가 왕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갔어요. 이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어린아이가 엄마 나 아파, 너무 힘들어, 나 못해. 그 아이를 버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붙들어 줍니다. 우리 길을 인도해 줍니다. 우리 길을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들어오잖아요. 수없이 많아. 전 계시록 강의를 67번으로 이제 다 강의를 마쳐서 책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천사들이,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옆에서 제단 곁에 서가지고 금 항아리에다가 금향로에 그 기도를 담고 있다는 거야. 담아서 어디로 가냐? 하나님 계신 보좌로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헛된 기도 아니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세요. 그 기도를 보이지 않는 천사가 내려와서 변질될까 봐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에 올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면서도 기도하세요. 운전하면서도 눈 뜨고 기도하세요. 공부하면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줍니다. 기도하며 보내는 시간은 따라서 결코 낭비가 아니다.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민족은 실패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뒤에 있어요. 승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범사에 감사하는 것.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오늘 1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예요? 잘 될 때만입니까? 건강할 때만입니까? 성공할 때만입니까?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이루어질 때만입니까? 아니에요.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감사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려움 당하고 막 위기나 만나야 그때서 감사를 깨닫는다고 고백을 해요.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박살이 났어요. 위기가 막 다가와서 죽을 똥말똥하다가 살아났어. 그러니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고 막 간직을 하며 감사를 해요.
물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사고도 나지 않고 살아온 것은 왜 감사를 모르고 살아? 그래 안 그래요? 교통사고도 안 나고 평온하게 살고 있을 그때는 더 감사해야지. 여러분 중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되었을 때 막 눈물로 감사한다고 고백을 해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감기도 걸리지 않고 살아온 것은 더 감사해야지. 오히려 감사를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마다 공예배,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우리 가정은 감사를 드려요. 자녀들과 함께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이 천배 만배 복의 복을 더해 주셨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를 입으로도 마음으로도 소유로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조건에서만 감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만약에 좋은 조건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해요? 원망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성도는 전초원후 여러분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감사는 무엇임에도 여러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게 진정한 고백이에요. 감사는 그 마음속에 그 고백 속에는 절대로 원수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이런 곳으로 뒤엉킬 때 원수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마음에 원망이 많은 사람, 불평이 많은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결산을 하는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한 해를 결산하며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감사를 말해 주세요. 자, 올해 무더니 덥기도 했는데 또 이렇게 건강해서 이렇게 만나보니까 너무 감사해. 감사를 말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와 축복은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여러분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감사를 고백할 때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그 은혜와 축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전거 페달과 같습니다. 자전거는 계속 페달을 밟아야 여러분 달려갈 수 있지,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페달이 뭘까요? 믿음이요, 감사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감사와 기도를 끊임없이 밟으면서 신앙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한 해의 결산이 여러분 모두가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입술에서, 영혼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깨닫고 감사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이제 한 해 동안도 무더니도 더웠고 힘들었던 일도 많았지만 이 자리에 살아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며 이제 남은 후반기도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하는 저들에게 감사의 은혜와 감사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